제가 한국에서 대학에 입학했을 때에 처음으로 수시 모집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정시로 학생들을 뽑기 전에 먼저 이제 저는 수시 모집에 지원해서 합격을 해서 대학 입시 결과를 친구들은 기다릴 때 저는 학교에 가서 계절학기를 들으면서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들었던 과목 중 하나가 철학사의 이해라는 수업입니다. 철학에 대해서 뭔가 인생을 좀 알고 싶다는 마음에 이 과목을 들었고요. 교수님이 어찌나 많은 과제를 내주시는지 대학생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교수님이 과제를 내주셨던 책 중 하나가 플라톤의 향연이라는 책을 읽고 이제 레포트를 좀 써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책은 어느 날 잔치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이제 철학적인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이 무엇이냐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용기라고 정의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을 인간을 고귀하게 만드는 힘이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예를 들어 생각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용기 있는 것이고 얼마나 담대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는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름다움을 향해 끊임없이 올라가려는 갈망이다. 역시 소크라테스는 조금 뭔가 더 철학적으로 사랑을 정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사랑의 개념 중 하나는 사랑이라는 것은 아름다움과 좋은 것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결핍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뭔가 사람은 완전한 걸 추구하고 행복한 걸 추구하고 뭔가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길 원하는데 그 마음 속에 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혹은 사랑을 받음으로 그 결핍을 채우고자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레포트를 쓰면서 맨 마지막에 기독교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랑은 소위 말해서 에로스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그리고 결핍에서 시작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는 무조건적이고 그리고 우리를 무한히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함에서 시작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적은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또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세 가지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14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뭔가를 해야지 구원받는다. 뭔가 헌신해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의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안아주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며 그 사랑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어딘가로 이끌어간다는 거죠. 그 어딘가로 이끌어가는 지점이 바로 15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저희 다 같이 힘찬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권고를 하고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세크리파이스로 너희 몸을 바쳐라 라는 그런 어마무시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만 딱 들으면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우리 몸을 드리라고요?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딱딱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얼어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무엇인가를 품을 수도 없고 그냥 괴로워하고 애통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더 많이 알아가라고,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를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를 더 많이 알아가라고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장 1절에 가면 이 사랑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이 은혜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실천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금요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제가 진짜 은혜를 많이 받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찬양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 같이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뭔가를 더 헌신하라고, 너 왜 그거밖에 못하냐고 먼저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죠. 정말 마음 가운데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그 우리의 마음에 고통과 괴로움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다 보면 그것이 녹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 제 삶을 주님 앞에 드릴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할게요 라고 나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열매 맺는 과정이고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진리와 함께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 한번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실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사랑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은 무조건 참아주는 거야, 기다리는 거야, 인내하는 거야. 그래서 한국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입 꾹 닫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입을 꾹 닫고 있어라 라는 그런 말의 줄임말입니다. 하고 싶은 말 있어도 참으라는 이야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크리스찬으로서 무조건 참으면 어떡해요, 할 말은 해야죠. 그 상대방을 위해서 해야 할 말은 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도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참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무조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 영어로는 love must be sincere 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랑은 진실함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한 사랑을 추구하는 방식이 그 다음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된다. 두 가지 면이 있는 거죠. 진실한 사랑은 악한 것들, 부정적인 것들은 거부하고 선한 것들은 추구하고 그것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와서 저를 지도해 주셨던 지도 교수님이 계십니다. 아카데믹 어드바이저라고 하는데 그분의 이름이 더글라스 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 복음주의 계통에서는 정말 유명한 분이에요. 엄청난 분인데 이제 저를 지도해 주시는 그런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름도 되게 특이하잖아요, 그죠? 더글라스 무, 닥터 무라고 그렇게 부르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교수님께서 로마서 12장 9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커멘트를 남겼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랑은 방향이 빠진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한 도덕적 지향성이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사랑이라는 것은 방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나를 내어주고 희생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은 성경이 정의하는 사랑이 아닌 거죠.
또 인내나 기다림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바로 뱉는 것도 사랑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사랑은 방향이 설정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가 정해진 상태에서 우리가 참아주고 인내하고 때로는 소통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거죠. 며칠 전에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3절에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실 1절에서는 조금 이해가 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러니까 1절에서는 아무리 영적인 은사가 탁월하고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용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3절에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여기까지만 보면 아니 이게 사랑 아닌가? 사랑하니까 나를 내주고 그리고 내 몸을 희생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면 도대체 성경이 정의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더글라스 무 교수님의 말을 떠올린다면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죠.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고 내 몸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어떤 기준이나 방향성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요즘에 감사를 고백하는 것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의 교회에 귀한 일꾼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른비 예배, 늦은비 예배가 있는데 이른비 예배 전에 우리 둘러스 분들이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 오셔서 의자도 셋업하고 또 방송 장비도 다 설치하십니다. 또 주차 안내도 하시고 또 친교도 준비하시고 또 입구에서 예배를 안내하시죠. 또 예배가 끝나면 이 모든 의자를 다 치웁니다. 미디어 장비도 다 치우고 그리고 바닥에 막 지난주에는 막 걸레질까지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귀하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헌신이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희생적이고 심지어는 우리를 정말 내어주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방향 설정,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 정확한 어떤 그 지향성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희생과 헌신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인간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령 앞에서 말한 것처럼 누군가는 크리스찬으로서 무조건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울컥할 때에 꿀꺽해야 된다. 굉장히 와닿는 말이죠. 울컥할 때가 있죠. 정말 마음 가운데 뭐가 확 올라오면서 이걸 쏟아붓고 싶을 때 그때 이거를 꿀꺽 삼켜야지, 그래야지 되는 거다라는 이런 아주 유명한 얘기를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해주시면서 이게 목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사랑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오래 참는 거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실제로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기독교 학교에 여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학생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예뻐했겠죠. 근데 그 고등학생 중 남학생이 선생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졸업할 때까지 선생님을 좋아하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나중에는 이것이 스토킹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학생이 선생님을 계속 따라다니고 괴롭히니까 힘든 가운데 어떻게 될지를 고민하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의 어머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네가 예수님 믿으니까 참고 품어주라고. 자,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아마 이 남학생이 좀 정신이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데 선생님이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생님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것이 이제 신문에 나오게 되고 이 가운데서 과연 크리스찬적 사랑이 무엇인가? 무조건적으로 기다리고 참아주고 인내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에 대한 다른 기준을 제시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6절과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자세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분명히 포함됩니다. 자, 그러나 제대로 된 방향이 설정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이 가치가 더하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사랑은 방향성이 중요한데 마치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서 나온 것처럼 악에 대해서는 대항해야 된다. 악을 미워해야 된다. 거부해야 된다. 그리고 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을 실천하면서 이 선 안에서 거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실천하는 가운데 방향이 제대로 설정됐으면 이제는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바랄 수 있는, 우리의 생명조차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실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과연 우리가 고민하는 어떤 영역들 안에서 혹시라도 누군가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을 계속해서 품어주는 것이 맞는가, 혹은 이건 잘못된 거야 하면서 이것을 거부하고 이 사람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어떤 그런 고민들 가운데 과연 선과 악을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분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질문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정답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저를 한번 힘차게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와 함께. 다시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 예, 여기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사실 성경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는 두 가지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부정적인 것들, 악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거부하고 선을 추구하고 그리고 진리를 기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가지 중에 부정적인 것들, 악한 것과 싸운 것에는 사실은 시간을 최소한으로 쓰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진리 안에 거하는 것,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에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부정적인 것들과 싸우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여기에 너무 함몰되어 있죠. 예, 그런데 진리를 추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악한 것들, 부정적인 것들이 정리가 되고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사그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방에 딱 들어갔는데 너무나 어두컴컴한 그 방 안에서 그 어두움과 싸워본다고 생각하십시오. 어두움아 물러가라, 어두움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봤자 어두움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뭐죠? 예, 스위치를 딱 켜면 불이 딱 들어오는 가운데 어두움은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악한 것들과 대항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쓰는 것보다 오히려 진리 되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처사라는 것입니다. 딘 셔만이라는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한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썼는데 다음과 같은 구절이 등장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악의 영향력을 피해야 한다. 이단과 이야기하다 보면 처음에 진리를 나눈 것으로 시작했다가 다투는 영으로 빠져들 수 있다. 우리가 진리를 나눌 때는 반드시 진리의 영으로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단과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신다면 당연히 이 사람이 이상한 걸 믿고 있고 잘못된 걸 따르고 있기 때문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거 아니라고,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 하면서 때로는 감정이 격해질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못하면 진리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다투고 정죄하고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상대방이 만약에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고 나를 막 괴롭히고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토로하겠죠.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진리의 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다툼의 영에 빠질 수 있고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억울함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나는 진리를 바로잡기를 원하지만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들로 대항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죄를 짓고 있고 정말 내가 무엇인가에 막 분노하고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에 휩싸여서 그래서 결국은 진리를 추구하지 못하는 우울을 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억울하고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무조건 참아내는 것이 답이 아니고 또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껏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힘든 일이 발생할 때에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정말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그 아픔과 그 어둠의 시간들을 보낼 때에 부정적이고 힘든 감정들을 무찌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진리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빛 되신 그분이 지금 이 순간을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때로는 이런 고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주님, 제가 너무나 힘듭니다. 어찌할 바 모르겠습니다. 주님 뭘 기뻐하시죠? 주님 뭘 원하시죠? 라고 우리가 질문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때로는 아들아 딸아 하면서 지금 이 시간을 조금 버티라고 좀 기다리라고 말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쩔 때는 이제는 네가 말할 때가 됐다. 지혜를 가지고 이제는 말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풍랑 가운데 괴로워하는 제자들이 생각났습니다.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풍랑이 불고 배가 뒤집히려고 하니까 지금 제자들이 우리 죽을 것 같다고 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배에서. 예수님 우리 죽을 것 같다고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어찌하여 두려워하냐고 주님 말씀하시죠. 근데 사실 좀 이해가 안 됐어요. 풍랑이 일어나면 그러면 두려워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호들갑 좀 떨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신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풍랑 가운데 있는 배에 타고 계시다면 그 배는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고 가라앉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꾸짖으시면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타고 있는 이 인생이라는 배 안에 예수님이 탑승하고 계신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왕으로 고백하고 예수님 내 삶을 이끌어주세요, 다스려주세요 라고 고백하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풍랑이 일어날 때 정말 우리의 삶에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이 배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와 함께 이 시간들을 같이 버텨내자고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의에 저항할 수 있지만 복수나 분노나 미움에 사로잡히지는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견뎌야 되지만 때로는 지혜롭게 말할 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때에 소통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가족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바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크리스찬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나의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명령은 마치 가족과 같은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한 집사님의 아들이 정말 엄청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에 일단은 겉으로는 이렇게 반응하겠죠. 너무 축하한다고. 그러나 속으로는 살짝 질투의 마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아드님이 혹시라도 조금 어떤 문제가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겉으로는 이거 어떡해요 하면서 기도하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뭔가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몰려올 때가 솔직히 있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은 우리가 성도들 간에 가족과 같은 사랑을 실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또 그들의 자녀들이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에 마치 나의 자녀가 잘된 것처럼 같이 기뻐해 주는 것. 누군가가 아파하고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마치 내 아이가 아파하는 것처럼 괴로워해 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리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가족과 같이 사랑하는 것. 성도 여러분, SNS를 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필라델피아로 다시 돌아와서 페이스북에 글을 좀 몇 개를 올렸었습니다. 좀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 근데 페이스북에 글을 딱 올리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잘 왔다고,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누가 뭐 신고를 했는지 어느 날 딱 들어가 보니까 계정 자체가 클로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뭔 일인가 하면서 아직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시간이 조금 지나고 다시 페이스북 계정을 파서 다시 제가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글을 올리지 않고 그냥 대부분 그냥 사람들의 글을 보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어요. 저희 페이스북 친구들은 대부분 목회자들입니다. 아무래도 본인들의 어려움들, 뭐 좀 힘든 것들을 나누시는 경우보다는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좀 아무래도 좋은 일들을 많이 나누겠죠. 우리가 이번에 뭐를 하게 됩니다. 뭐 제가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 활발하게 뭔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 안에도 저도 사람인지라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첫 번째는 참 귀하시다. 두 번째 마음은 뭘까요? 약간 조금 배가 아프다 뭐 이런 마음일까요? 조금 부럽다? 혹은 이분 되게 잘난 체 많이 한다면서 조금 거시기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제가 항상 실천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거를 봤을 때에 좋아요 버튼을 항상 눌러드린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누군가가 어떤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에 격려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높임받고 사람이 뭔가를 잘 감당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분의 사역이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영광받아 주십시오. 제가 그 기도를 꼭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 저도 귀하게 당신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좋아요 버튼을 항상 누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힘차게 교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지침을 지금 주고 있는데,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고 마치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넘치기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며 안아주는 삶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는 어쩔 줄 모르는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고 이 사랑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은혜를 내가 먼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위로받고 격려받게 해주시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의 성도들에게 가족과 같은 사랑을 실천하고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울어주는 공동체, 또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